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각 곳에 각 지방에 각 나라에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후대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또한 237을 살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애틋하신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기도 찬양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저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애통함이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뜻을 몰라가지고 엄청 많이 헤맸거든요. 이번 주도 한 며칠 동안 헤맸는데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못 따라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또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사자의 모습처럼 힘이 있고 다윗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는 사자의 모습처럼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은 사자처럼 권세를 가진 힘입니다. 7눈은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 권능과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라고 이렇게 요셉이 야곱의 유언에서 이렇게 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그 능력과 권세는 7뿔이고 7눈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열쇠는 내 안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린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든지 해야만이 좀 만족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안의 것을 죽여라 하면 그게 불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성취감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쾌감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할 거 없어.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 봐. 네 안의 것을 죽이고 제발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때까지 제발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견딜 수 없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 안에 불빛듯한 그런 열심이 일어나야만이 그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헌신과 열심과 전도가 진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의 메시아가 우리의 것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전부이고 이때 이 십자가를 알 때 그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소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성취하고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도 또 내 복음화 내 이웃 복음화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길 원한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인도당한 것입니다. 원단 말씀 주셨지만 현장, 나, 교회 이것이 24 하루 종일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이 24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내려놔지고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매 시간 동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번 주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향은 제물과 함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 향은 제물과 같은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성소인데 성소에 또 향이 계속 피어져 있습니다. 이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 그 향의 냄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향기를 받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도 이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시편 14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향은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 제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나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현장을 찾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에덴과 같은 천국이 임합니다. 내 안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이웃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나를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성경책을 다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영 번역을 읽어봐야지 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대조본으로 한 그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 장 한 장 한 단어 한 단어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까지 딱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우리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지금은 손자 손녀, 우리 딸의 손자 아들 딸에 벌써 이게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들 딸을 보는 눈하고 또한 손자 손녀 보는 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들 딸은 그렇지 이 정도인데 손자 손녀를 볼 땐 그냥 오금이 다 저리거든요. 근데 딱 3장까지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손자 손녀 보듯이 그렇게 애틋하게 막 오금이 저리듯이 보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못하겠어요.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좀 적어봤는데 이것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1장 창세기 1장 26절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이 형상대로 OWN 이미지, 온 이미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다른 성경책 다 찾아봐도 이 말은 안 나와가지고 주석도 뒤져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한 3일 동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뜻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받은 은혜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군대가 완성되니라. 그것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는 싸움 태세, 전쟁 태세에 있을 때 군대가 조직이 되어지죠. 무엇과 이 싸울 태세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흑암, 이 사단과 하나님의 군대들과 이 나중에 맞붙게 될 그런 영적인 구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하늘과 땅 모든 조직들이 완비되어져 있구나. 영적인 그 조직과. 왜냐하면 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졌어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렇지만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그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 또 시편 33장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나님의 군대 군사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창세기 2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 대목에서도 아담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주는 거 지나가게 할 때마다 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요. 부르는 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신 모습처럼 이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되어졌고 그 형상이 되어졌고 창조물의 이름이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담을 딱 세워놓고 싹 동물과 모든 만물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 손자 손녀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이 보는 모습은 너무 귀엽고 애틋하고 막 오금이 저리는 그 모습으로 보는 듯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보셨을까.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니 이 또한 아담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담이 이 중에서 자기도 다 둘씩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그 존재가 있을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계속 살펴봤다 이거죠.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근데 강아지도 아니었고 곰도 아니었고 사자도 아니었고 이것을 아담이 여기에는 나랑 같이 할 나도 이런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는 내 짝을 찾을 수가 없네. 이것을 아담이 고백했구나 느껴졌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에 살을 메우신 뒤 그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고 그 부분을 살로 또 메꾸셨어요.
그 창조과학회 보면 그 아담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갈빗대는 무엇이냐, 몇 개냐. 그 이방인 불신자들이 물을 때 아담이 갈빗대를 하나 뺐으면 그거 그대로 있어야 맞지 않냐.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를 빼도 그 다음 후손들은 온전한 채로 갈비뼈가 다 있는 상태로 나오죠. 이것을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가 태어났듯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므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인데 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너는 나야. 너는 나한테서 태어났어.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어.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는 보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밑에서 군사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아내셨죠. 그때에 밑에는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저는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우리를 잉태케 하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손자 손녀로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살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예수님이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리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정말 애절하고 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집착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죽이셨고 또한 우리를 그 심정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의 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은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처음부터 벗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선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이것이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딱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에게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여기서 보면 에이프럴이라고 앞치마라고 나오더라고요. 앞치마. 이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앞치마는 앞에만 가리는 거지요. 내가 보이는 서로가 보는 부분만 가리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뒤에는 내 진짜 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인데
보이는 모습, 즉 종교 생활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은 시퍼렇고 멍이 들고 죽은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내 얼굴만, 내 옷만, 겉에 있는 모습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줬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을 느껴졌어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정반대의 경우였지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부가 아니죠.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방문 갔는데 그때 보니까 집 주인은 다락에 살고 있고 들어온 사람은 거꾸로 큰 안방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주인이 어떻게 다락에서 사냐, 왜 쫓겨나서 사냐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 혼났었거든요. 왜 혼났냐면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고번고번 말 잘 들었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이제부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거꾸로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열받아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막 사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 내용이었지 않나.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마취되듯이 이 에덴에서 행복하게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채로 살고 있는데 너가 와서 탁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 육적인 눈이 팍 뜨이게 해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벗었네, 내가 창피하네, 선악의 기준이 와버려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제 창피하고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내 주관이 와버리고 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이 미운 존재로 거꾸로 나를 죽일 그럴 위험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구나. 사단이 하는 짓은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들어와 버리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지금도 그 사건들이 계속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말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네 아내의 음성을 듣고 네 아내의 음성 속에 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나버리는 그 일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절에 땅이 너에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둘이 채소를 먹으리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니라. 영어 보니까 그라운드에서 땅에서 이게 취해졌는데 여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대목에서 더스트라고 흙, 먼지, 띠끌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더스틴 하면 쓰레기통이래요. 쓰레기통, 더스트, 먼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먼지이고 띠끌이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물이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먼지가 되어서 바람이 사단이 건들면 건들수록 다 먼지가 되어서 띠끌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 물이 들어가야 이게 짓이겨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야.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저는 이 더스트가 확 끌리더라고요. 띠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존재로 바뀔 거야. 이렇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애니멀 스킨 해가지고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처음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너를 쫓겨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이 가죽옷과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듯이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오면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근대로 지어져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처음부터 보이시면서 이 사단의 존재를 밝히 보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것이 쫓겨 보내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느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이 생명나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고자 이 사방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불타는 칼을 두어가지고 아예 철두철미하게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치셨어요.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지옥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염려되어서 이 생명나무를 철두철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은 것도 부족해서 이 그룹 천사들로 한테 명령하여서 이것을 지키게 가끔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되게 놔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가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막 치우잖아요.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분명히 얘가 가다가 넘어질 만한 것들 이것들을 치우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 죽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갈등도 갈등이 아닐 만큼 그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유아유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토요일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토요일에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턴십하고 또 그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달란트를 발견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고 또 주일은 하루 종일 캠프 속에서 사업장과 그 열려지는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캠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애틋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